여러분 반갑습니다. 14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단락 5종 대은 명심불만이 나옵니다. 5종 대은 명심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5 가지 크시는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는 어디서든 결코 잊지 말 것이니 어디서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은혜 낳으시고 기르시며 고생하신 부모 다른 법을 일러주고 배우쳐준 스승만의 의식주와 의조식은 내결에 시준에 서로 탐마하며 붙들어준 도가는 이들 은혜 갚기 위해 영으로 영불하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 속가로 저의 외숙이 되시는 작은 외숙이 되시는 정난시 영가님의 오늘 초칠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십니다. 오빠께서는 저희 어머니 오빠 중에 큰 외숙께서는 오래전에 삶을 마감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혈육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주일 전에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 같이 읽은 이 개송을 선엄부 초계호인 정난시 영가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 가지 크신 은혜 마음속에 새겨두어 언제든지 또는 어디서든지 결코 잊지 말 것이니 어디서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안에 낳으시고 기르시며 고생하신 부모에 바른 법을 일러주고 깨우쳐준 스승은혜 의식주와 의료지원 해결해준 시주은혜 서로 탁마하며 붙들어준 의도가은혜 이들 은혜 갖기 위해 일념으로 연불하네. 라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서로 탁마하며 붙들어준 도가은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정말 오랜만에 여기 통불회가 방송통신대학교 불교학생회 모임인 통불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초부터 우리 통불회하고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같이 제가 누구를 지도하기보다는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모임인데 지금도 그 모임이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 모임에 지금 현재 회장이신 박성배 회장님 잠깐만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박성배님 한번 일어나세요.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연을 맺고 있을 때 가장 또 저하고 같이 보조를 맞췄던 분이 조규만 법흥거산 조규만 전 회장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1993년도에 평상심이 도로와 읽지 말라라고 하는 그 책을 서울에 가면은 출판문화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사간동에 있는 출판문화회관이 있고 거기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리고 강남구 신사동에 출판문화회관이 또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출판문화회관에서 그때 1993년 6월달에 불광출판부하고 원각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용성 스님의 어록을 제가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출판 기념회 때 와서 사회를 봐줬던 분이 우리 조규만 전 회장님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다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오늘 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저는 부모님의 은혜도 소중하고 국가의 은혜도 소중하고 스승의 은혜도 소중하고 시주의 은혜도 소중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똑같이 소중한 게 뭘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감독 이름은 엔딩 크레딧은 맨 마지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나라, 부모, 스승, 시주라고 맨 마지막으로 탁마하며 붙들어준 그런 도반 노래가 나오는데 아마 엔딩 크레딧에서 자막, 내중 자막에서 맨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도반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실제로 도반은 불교 용어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요즘 친구야라고 하는 말보다는 도반이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써가고 있습니다. 왜? 도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가지고 함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생각만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또 뭐죠?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삶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공간의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도반이라고 합니다. 길도자에다 짝반자를 쓰죠. 그런데 길도자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면 도로라는 말 쓰죠. 무슨 고속도로, 무슨 일반 도로, 이렇게 도로라고 쓰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에비뉴에 해당할 겁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길을 갖다가 에비뉴라고 하고, 동서로 이어진 걸 갖다가 미국 쪽에서는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스트리트는 동서로 이어진 길, 각자 쓴, 옆에다 쓴 길, 달쪽 옆에다 각자 쓴 길로라고 한다면은, 남북으로 이어진 것은 수직이니까, 수직으로 이어진 것은 아마 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숫자 밑에다가 책받침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걸어가야 할 길. 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부처님의 세계까지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못한 우리의 세계에서 보다 나은 불보살님의 세계, 성자의 세계까지 쭉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뭐냐? 지금 나은 세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는 에비뉴처럼 남북으로 이어진 길이라고 좀 봅니다. 길 노자는 발쪽 옆에다가 각자 썼어요. 발이 이쪽으로 거쳐서 서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보다는 수평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제각각이라는 말보다는 옛날엔 걸어다니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 다 걸어다녔지 누가 무슨 끽해봐야 좀 4대 부지반이나 무슨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니지 일반인들은 서민들은 다 걸어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놓이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걸어가는 길, 오솔길 이런 것들은 다 노예에 해당하고 그냥 쫙 이어진 길, 쫙 이어진 아주 큰 길은 도에 해당하겠죠. 그게 도로인데 에비뉴와 스트릿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에비뉴와 스트릿은 미국에서는 남북이 에비뉴고 동서가 스트릿인데 유럽 쪽에 가게 되면은 동서가 스트릿이고 남북이 또 에비뉴예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유럽, 영국이나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로로 된 길을 갖다가 에비뉴라고 하고 세로로 된 길을 갖다가 남북으로 된 길을 갖다가 스트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미국하고 다르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 때문에 동서는 뭐라고 하고 남북은 뭐라고 하는데 그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불교에는 길이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8가지 길은 잘 알다시피 8정도죠. 그 8정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함께 길동무해갈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이 떠나기 전에 계획했던 길을 쭉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스페인 서쪽에 있는 바닷가 그 도로인데 800km 우리나라들은 잘
장대한 그 장구한 긴 그 도로를 걸어가는데 자기 그 배낭에다가 자기 아들의 유고를 짊어지고, 왜? 자기 아들이 그 길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사고로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유고를 배낭에다 메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신분도 가지가지, 직업도 가지가지 모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가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로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인연들을 만나죠. 그 인연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도 하나의 길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반일지요. 도반입니다.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산포 가는 길에 그 주인공이 둘이 나와서 계속 길을 가면 좋은 수다만 떨고 갑니다. 수다만 떨고 가거든요. 그 자체, 걸어가는 길 자체가 바로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가 어딘데 이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중요하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지옥으로 갈까? 극락으로 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옥에는 그래도 안 가겠지라고 하는데 전 지옥 갈 원을 세워없습니다. 사실은. 지옥을 갈까? 극락을 갈까?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목표보다 더 소중한 건 지금 바로 이 순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구와 걸어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걸어가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중에 극락세에 가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길은 자연적으로 닿게 되어 있죠. 지금 정난시 영가님께서도 그리고 남경순 영가님께서도 가시는 길이 한없이 외롭고 힘든 일이고 고달픈 길이지만 가시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만 가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그 목적지까지 가면서 계속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목적지가 없습니다. 지옥? 목적지가 없습니다. 극락을 가실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는 길이 그냥 그분의 목적이에요. 길 걸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나 극락세계까지 가야지. 극락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가다 보면 가지겠지만 그 가는 과정 자체가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삶의, 지금 돌아가신 삶이라는 게 이상하죠? 돌아가신 분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 사후에 생사에 보시면 생의 길이 아니라 사의 길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사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더 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그 도반을 얘기할 때, 친구를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무슨 친구가 있을까?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랍니다. 꽃은 계절 따라 핍니다. 근데 요즘 꽃이 계절 따라 안 피죠. 꽃은 1년 내내 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사계절 뚜렷한 데서는 보는 꽃, 안 보는 꽃이 있겠지만 하우스 재배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있던 탄자니아 같은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꽃이 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이고, 두 번째 친구는 무엇과 같은 친구요? 저울과 같은 친구랍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산과 같은 친구고, 네 번째 친구는 지구와 같은 친구랍니다. 대지는 대지로 나오죠. 꽃은 계절에 따라서 피고 지지만 대지는 움직이지 않죠.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대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타여나가기도 하지만 대지는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지도 그대로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공부를 생각을 해봤어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늘 해왔던 것이면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리를 놓고 계산했을 때에는 한정된 거리 내에서는 거북이가 이길 수 있지만 거리가 더 멀어진다거나 더 짧아지거나 했다고 한다면 토끼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km를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한 9km쯤 가가지고 한참 멀어내서 아직도 보니까 아직 2km도 못 온 거야. 그냥 나좀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 딱 결승점에 도착할 때 그때 이 토끼가 깨어나 보니까 벌써 결승선을 딱 받고 있는 거예요. 늦었네. 뛰어가는데도 몇 미터가 모자라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8km쯤 가가지고 9km쯤 가가지고 잡아졌는데 그게 길이가 코스가 한 8km쯤 됐다면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토끼가 이겼겠죠. 만약에 10.5km쯤이나 12km쯤 됐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반드시 토끼가 이겼죠.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가는 그 거북이랑 빨리 가는 토끼가 무엇 때문에 이기고 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거리 관계 때문입니다. 시간 거리 관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북이의 걸음이 비록 느리다고 하더라도 느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원래 옛날에는 한 대륙 하나였습니다. 2억 한 5천만 년 전, 그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뭐가 갈라져 나왔어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남미 대륙이 갈라지면서 두 개의 대륙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그 대륙이 갈라진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손톱이 자라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갈라진 거예요. 손톱이 자라는 것보다 더 천천히. 여러분 손톱 1년에 몇 cm 자라는지 아세요? 이거 손톱 열흘 동안에 1mm 자란다면 열흘 동안에. 한 달 동안에 3mm 자란대요. 한 달 동안에. 그럼 1년 내내 해봐야 3.6mm 정도 자라겠죠? 그래서 3.6cm, 36mm 자라겠죠? 저는 더 빨리 안 자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3cm밖에 안 자랄 거예요. 그럼 3cm 안 자랄 거예요. 빨리 안 자라더라고요. 어쨌든 손톱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천천히 대륙이 갈라졌는데 지금 대서양,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멀어서 그냥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뛰어간다고 그걸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너무 멀어서. 그렇게 천천히 벌어지지만 대륙이라고 하는 것, 이 대지의 힘이라고는 천천히 움직일 뿐이지 그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거죠. 지구가 비록, 거북이가 비록 걸음은 느리다 하더라도 그 거북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일 때 100도까지 물을 끓입니다. 그럴 때 어쨌든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100도씨가 되기 전에는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습니다. 끓는 준비는 하지만 액체가 기화, 즉 기체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기체로는 안 변해요. 10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0도까지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1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끓어요. 근데 그게 열을, 불쏘시개를 없애지 않고 열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끓겠죠. 계속 끓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열원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불쏘시개를 없애버렸다거나 그러면 그 불이 꺼지면은 아무리 빨리 끓으려고 한 99도까지 끓었는데 열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 끄면 장작이 없어져 버리고 하여간 기름이 없어져 버리고 연탄을 없애버리고 다 빼버리게 되면 그 물이 99도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근데 거북이의 걸음처럼 끊임없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끊을 수가 있겠죠. 깨달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닥! 이거 해가지고서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꾸준히 그냥 가면 됩니다. 성불의 세계는 도달하는 것은. 근데 우린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이 금생에 언제나 도닥지? 언제 도닥을 성불하지?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닦아나가면 됩니다.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가 아니라 산과 같은 친구가 되든가, 적어도 산과 같은 친구가, 돼지 같은 친구가 아니면 산과 같은 친구라도 돼야만 좀 든든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통불의 회원들은 다 산과 같은 친구이고 돼지와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인연 맺은 모든 우지열불자들도 다 똑같이 지금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다 돼지와 같은 친구들입니다. 저한테 봤을 때. 친구라는 말을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친구라고 하는 말은 친할 친자가 설립자 밑에 나무자 쓰고 오른쪽에 골경자 썼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가지고 친구가 어디쯤 오지? 바라보는 거예요. 더 멀리 보려고. 왜 빨리 안 와?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가 떠나갈 때에도 그 친구를 더 멀리 보려고 마치 사랑방송인가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그 손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님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친한 친자입니다. 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라고 하는 것은 초두 밑에다가 세추자 쓰고 밑에 방아구자 썼죠. 절구구자. 절구지라고 새가 방앗간에 그냥 못 지내가지고 참새가. 그런데 그 방앗간에 이 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머리가 더럽혀지도록 먼지 이러고 이 방앗간에 뭐가 있겠어요?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을 찍고 다른 걸 찍고 하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먼지가 막 머리에 막 올라가면서 부수수 하더라도 그 지 새끼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서 모기를 입에다 물고 가가지고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제 식구들을 먹이려고. 그게 구입니다. 그게 구예요. 그래서 새추자 초두는 그 푸초자 초두는 머리가 막 엉클어진 모습이고 밑에 새추자는 새들이고, 새추자는 그 새가 무슨 새냐? 꼬리가 짧은 새는 새추라고 그러고 꼬리가 긴 새는 새조라고 합니다. 새조하고 새추하고 달라요. 꼬리가 긴 새는 새조고 꼬리가 짧은 새는 새추입니다. 한문으로. 근데 그 새들이 그렇게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도 지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방앗간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구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에서 그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내 자신을 던져서라도 친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은 공간적으로 피부나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나 이거 다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가지는 것이 바로 친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떠나 있는 것, 시간적으로 나이를 떠나 있는 것은 바로 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관계죠. 중국말은 펑여우 그럽니다. 펑여우. 부모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펑여우라고 발음을 합니다. 펑이라는 벌풍자는 달월자가 두 개가 있는데, 달월자는 하늘에 달이 두 개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달월자는 사람의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사람의 몸입니다. 한문으로 달월자가 옆에 붙어있는 다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입니다. 오장육부에도 다 달월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은 사람의 몸을 부분을 지칭하는 다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육달월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달월자가 두 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것이 벌풍자인데, 그건 뭐냐? 똑같은 높이에서 눈높이죠. 나이 상관으로 똑같은 눈높이로다가 함께 마음을 보조 맞춰 나가는 것이 붕이라고 한다면,
버두자는 또 우자 두 개 쓰는데 또 우자는 그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두 개를 이렇게 포개 놓은 거예요. 손 두 개가 포개져 가지고 손과 손이 마주 잡은 거예요. 손과 손이 마주 잡는다는 건 뭐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힘든 것은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펑여우입니다. 중국말로 펑여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는 부모 은혜, 나라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의 은혜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친구의 은혜도 참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참 당당합니다. 지금도 저 캄보디아, 베트남, 무슨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비자 받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초청장 없으면 못 와요. 우리나라에 못 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물론 북한이나 이런 데는 못 가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커진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엄청 고마운 거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영단에 모셔져 있으면 저 어르신이 없으면 지금 유족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그거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스승이 없으면 부모는 육신을 낳아서 길러준 분이지만은 스승은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그 스승들은 다 어떤 분들이시죠?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예요. 네 번째,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주의 은혜인데 스님네들은 시주의 은혜지만 여러분들 시주의 은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밥그릇 만들고 우리가 숟가락 만들고 우리가 가스 만들고 우리가 내 손을 다 연료 개발하고 그래서 밥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농사 짓고 농사짓는 농기구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안 됩니다. 그거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 시주입니다. 꼭 돈을 베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 나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나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그들에게 시주자가 되듯이 그들도 내게 시주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시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도님들의 은혜만이 시주가 아닙니다. 불교로 말하면 시주는 불교민의 신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나 이외에 나를 살아있고 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모든 존재와 생명은 다 나에게 시주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주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감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데는 뭐가 있느냐? 바로 도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히 방송통신대학교 불교학생의 그 회원님들이 여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글을 오늘 아침에 썼고요. 밤새 그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도 이렇게 몇 군데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만 정말 소중한 은혜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나라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의 은혜, 그리고 무슨 은혜? 도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나라의 은혜 속에는 뭐가 들었죠? 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있지만 나라에는 국민이 있으니까 국민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속에 뭐가 있죠? 자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뭐가 있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주의 은혜는 누가 있죠?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받는 사람의 은혜도 있습니다. 도반은 마찬가지로 항상 상대적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도반인다면 그도 내게 도반이 되니까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도반의 은혜가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한번 가신 분 더 좋은 곳에 가시도록 우리 기원해드리고 우리 정말 소중한 일은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